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밤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 옥중에서 드렸던 기도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일 첫 번째 옥중에서 드린 기도의 말씀 나눌 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쌓아둔 소망은 주로 소유 가치가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주로 땅 위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머릿속에도 소망을 쌓아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아마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셔서 늘 공부한 게 본인의 한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에 머릿속에 넣는 건 아무도 못 훔쳐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어둔 것들이 참 가치 있다는 걸 일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 가슴 속에도 소망을 쌓아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은 가슴 속에 좋은 소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에 다른 건 많이 가르치고 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 속에 좋은 성품과 인격이 자리 잡도록 인성 교육을 잘 해야지 이 아이의 마음 속에 정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믿어서 그 속에서 그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또 믿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낼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소망이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에 소망을 쌓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그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에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기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교회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치지 않는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치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이라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쉬지 않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쉬지 않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도 쉬지 않는 기도, 그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는 기도를 더 넘어서서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속에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참 풍성하고 기도의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바울과 디모데라는 큰 영적인 거장이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서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니까 간절한 기도고, 그 이 영적 거장이 그 이해한 그 신앙의 그 본질이 그 속에 이렇게 녹아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것들, 삶의 일들을 염려하면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에 전전긍긍해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런 수준이지만 성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기도가 무엇이 더 수준 높은 기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엇이 더 믿음 있는 자의 기도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무엇이 성도의 기도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중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기도가 믿음이 큰 자의 기도고, 그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성도의 기도로서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이 수준 높은 기도인가, 무엇이 정말 고수의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는 작은 것들 이렇게 전전긍긍하죠, 그때. 근데 고수는 큰 것을 보고 그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획득하게 되었으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것을 구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더 고수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 기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큰 믿음의 기도,
정말 성도다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기도의 내용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지혜라는 말은 위지덤으로, 총명이라는 말을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서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총명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약속 빠르게 이득을 잘 챙길 수 있는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지혜와 우리의 총명, 우리의 이해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9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예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삶의 필요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의 모든 지혜와 저의 모든 이해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제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세상의 생각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점점점 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첨단 문명의 이기도 사용할 줄 알고 돈을 보내는데 돈 보따리를 사들고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폰 뱅킹으로 확 보내고, 저는 아직 폰 뱅킹 할 줄 모릅니다. 문제인데. 네. 그런 건 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점점점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경고의 메시지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PCUSA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상식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드라마를 이렇게 미국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이렇게 영국에 사는 어떤 쇼프인데 브리튼 갓 탤런트라는 뭐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지만 장기 자랑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한 번은 동성애 부부가 남자 부부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둘이 와가지고 둘이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결혼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청중들의 반응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와 환호하고 열렬하게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깨어서 더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배우자 이야기하지 않고 며느리 데려올 때 남자만 안 데려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우리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며느리를 보는데 남자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다면 정말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고 성도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범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두 가지를 더하고 있어요. 이 동명사 구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더하고 있는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속에서 더 아는 것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희생하고 열심히 노력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없어서 그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은 우리가 알 때는 성자라고 알려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그의 죽음 이후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이유가 이분이 평생 동안 어려웠던 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과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평생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이를 돕는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녀의 사후에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거기에 두 가지 옵션을 더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내 삶에도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사에게도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열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매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속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라여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떨 때는 힘을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긴밀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산 제사로, 산 예물로, 영적인 예배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고, 어떨 때는 희생하고, 어떨 때는 손해도 감내하고, 그렇지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거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몸부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참 견딤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운데는 영광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근세를 자기 안에 머물러 두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으로 여러분 가운데 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얻으려면 분명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감당하려고 하면 사람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계속 견딜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계속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고 상을 주실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인생이 어려울 때 이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예전 번역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낭망이 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믿음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능하게 하여 주셔서 이거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거 참아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들 왜 힘 안 들겠습니까? 세상에 일한 만큼 돈 받고 하는 일들도 힘든데 왜 봉사하는 거 왜 안 힘들겠습니까? 없는 시간, 또 물질도 사용하고 힘도 사용해서 봉사하는 거 왜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상 주시는 거 그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교회에 세운 모든 일꾼들 하나님 힘 주셔서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해 주셔서 마지막에 상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받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로새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네 번째 기도는 그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만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고 오래 참는 그런 성도들이 감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감사할 세 가지 이유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12절에 이야기하고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의 이유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 그거 인해서 감사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구원을 인한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지고 약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미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참 잘 일어나고 감사를 잃어버리긴 너무너무 쉬워요. 가장 최고의 감사의 그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견디고 참고 대가 지불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인한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믿음 생활이, 은혜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만큼 불행한 성도가 없어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 생각하면 감격해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왕으로 부르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도록 옮겨진 것, 이거 생각하면 감격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얻고 죄로 인해서 묶여있던 비참과 저주로부터 속량되어진 것 생각할 때에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감사가 있는 성도, 이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내 기도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혹 내 기도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교제, 기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기도의 품앗이가 정말 활발하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있기는 있는데 금방 그치는 기도, 툭하면 쉬어버리는 그런 기도 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는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늘 감격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찾는 신령한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떤지 이 시간에 조금 점검해 보십시다. 기도가 없는 건 아닙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쉬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그치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육적인 문제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